여러분, 신앙의 성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할 것 같은데요. 네 번째 시간, 방황이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중에요. 86년도에 개봉한 시바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어요. 아마 이 영화 제목, 시바지라는 이 제목만 듣고서도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알겠다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86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 개봉한 영화라 저도 잘 모르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대리모와 관련된 내용과 링크되어서 연결되어서 이 시바지라는 영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시바지는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한국 영화의 거장 중에 한 명인 임권택 감독이 제작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고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탄 영화가 바로 이 시바지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베니스 영화제는요 가장 오래된 국제 영화제이고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한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이니 여러분 그냥 만만한 영화가 아니겠죠?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대로 영화 줄거리 소개가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제가 그대로 복사해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가 산 자보다 우대받던 조선시대, 대갓집 종손 신상규와 부인 사이에 손이 없자 자녀가 없자 신씨일가는 집안 회의를 통해 시바지를 드리기로 한다. 대리 출산할 사람을 드리기로 한 거예요. 시바지로 선택된 옥녀가 강수연 씨입니다. 상규와 대면하고 상규는 옥녀의 미모에 반해 그녀를 총애하기 시작한다. 신 씨의 부인은 이를 시기하지만 당연히 시기할 수밖에 없겠죠. 본처가. 옥녀가 택기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이자 어쩔 수가 없다. 옥녀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상규를 사랑하기 시작하자 시바지였던 이 옥녀의 어머니도 시바지였던 거예요. 그 필녀는 이를 만류하지만 왜냐면 뻔한 거죠. 자기가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옥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해산날 옥녀는 아들을 낳지만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쫓겨나고 집으로 돌아와 목을 매요. 이러면서 영화가 딱 끝납니다. 여러분 대갓집 종손 신씨 집안에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문제였던 거죠. 그죠? 때문에 신씨일가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한 끝에 시바지 대리모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 대리모의 이름은 옥녀입니다. 옥녀가 가문에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임신한 기간 동안에 이 옥녀가 시바지로 돌아온 옥녀가 신씨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처가 어떻겠어요? 벼르고 별렀겠죠. 너 이것만 한번 지나봐라. 그리고 아들을 낳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들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옥녀는요 집에 돌아가서 1년 정도 괴로워하다가 끝내 목을 매 자살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설교의 서두에서 이렇게 40년 전인 이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를 언급하느냐 하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이 내용이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옥녀는 죽었지만요 하갈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줄거리, 이 시바지라는 영화의 줄거리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줄거리 큰 얼개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요 중요한 인물 3명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바뀐 이름이 사라이기 때문에 편의상 사라라고 할게요. 사라 그리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을 살면서요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도 만나는 어려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장 큰 어려움 무엇이었냐 하면 출산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 장 보시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이전 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그 출산의 문제가 크게 다가와서 아브라함이 괴로워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괴로워합니까? 사라가 그렇게 괴로워해요. 여러분 사라가요 굉장히 괴로워하며 자신에게 찾아온 이 큰 씨름을 나름 막 하다가 이 한 대안을 떠올린 거예요. 10년 정도 됐는데도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왔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몸은 실제로 막 여성의 기능을 다 이제 할 수도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라며 일을 버리게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그게 2절의 내용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사레가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라에게는요 여종이 있었어요. 여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갈이래요. 하갈의 출신이 어딘고 하니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전 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들자 어딜로 피신했죠?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 그때 굉장히 치사하게 아내 때문에 자기가 해코지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로 속이자고 하죠.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영문도 모르고 너무나 예쁘니까 사라를 궁으로 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얻은 종이 하갈이 아닐까 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여종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은요 주인의 소유와 물건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데려다가 주었다라고 3절에 이렇게 동사가 데려다가 주었다라는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데려다가 주다라는 이 동사가 물건에게 쓰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 물건에게 쓰는 개념을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하갈의 지위가 물건과 방불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갈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으로 하갈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종은 이렇게 소유이지 인격적인 개념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종은요 이렇게 주인과 관계에 있어서 소유품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인과 종 사이의 이 선은 매우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암묵적으로 종과 주인 사이의 선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사라가 하갈을 말할 때 하갈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갈을 내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내 여종. 근데 여러분 이건요. 아브라함 또 5절에도 반복돼요. 5절에서도. 또다시 사라가 하갈을 말할 때 하갈이라고 하지 않고 역시나 나의 여종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시면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하갈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갈을 향해 당신의 여종, 사라의 여종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사실 인격적인 굉장한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이름을 아는데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 이러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내 이름이 있는데 야! 막 이러면 막 그렇게 부드러운 호칭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이름을 불러줄 때와 내 이름을 생략할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의 이름이 있는데 하갈이라 부르지 않고 여종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주인과 종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암묵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은요 주인에게 감히 어찌 할 수 없는 이런 선이 그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아마 이러한 선 사이로 사라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깊은 곳에 하갈을 보면서 넌 종일 뿐이고 난 너의 주인이야 라는 이러한 우월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월감이라는 게 무서운 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왜 무섭냐면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나아. 여러분 이게 우월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굉장한 안 좋은 점이거든요. 여러분 우월감은요 나도 내가 인식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상대를 깔보고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지위가 만약에 내가 묘하게 너보단 내가 낫지 라고 생각했던 그 지위가 역전되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너까짓게 감히 나에게? 라며 말이죠. 여러분 시바지를 보니까요 신씨의 부인이 옥녀를 보면서 그렇게 화가 났어요. 옥녀는 그저 시바지 여종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신씨의 부인에게 옥녀는요 니까짓게 감히 이런 우월감을 갖게 되는 대상이었던 거죠. 때문에 옥녀가요 임신을 하고 나서 자신의 자리를 넘보게 되자 이 신씨의 부인이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게 된 거죠. 니까짓게 감히 나에게?
지위가 역전되는 것 같아 보이자 신시의 부인이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오늘 사라 역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한 후에 임신을 하자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갈은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4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4절을 보시면요, 하갈이 자신의 주인을 무엇했다? 멸시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멸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그 여종밖에 안 되는 너까짓게라고 생각했던 그 여종이, 그 하갈이 자신을 막 가짠게 막 가볍게 다루는 거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화가 났겠냐는 말입니다. 사라 입장에선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임신의 여부로 자신과 여종의 지위가 바뀌었다라는 그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겠냐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출산을 못해서 너무나 속상한데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른 그 여종이, 기껏해야 그 여종이었던 그 하갈이 자신의 지위를 넘보고 있으니 분명 화가 치밀어 올랐겠죠. 거기에 사라는요, 평소에 하갈에 대해서 니까짓게 뭐 이렇게 우월감에 있던 그 대상이었던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화는요, 이 박탈감과 이 분노는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라는요, 5절에서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냐면 모욕이라 그래요. 모욕. 5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모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사람마다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막 싸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막 진짜 얘가 이렇게까지 막 덤벼드나 싶은 그 모든 상황은 자기가 너에게 상대로부터 모욕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달려들게 되죠. 종이 자신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 일을 모욕으로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기에 사라 자신이 이미 하갈을 종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요, 그 종이 자신에게 별것 아닌 것처럼 대하는 그 태도는 굉장한 모멸감으로, 모욕으로 다가왔을 것이죠. 여러분, 신씨의 아내가 임신한 그 옥녀를 당장에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사라도요, 지금 임신 중인 이 하갈을 당장에 직접적으로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계속 받는 모욕을 사라가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 하나를 개발합니까? 어떤 수를 씁니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남편을 통해 피를 묻히게 만듭니다. 남편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라가 막 이렇게 원망은 하는데 이 일을 원래 계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사라. 그죠? 여러분, 이게 원망할 게 아니라 사실은 사라가 계획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블라블라블라 이후에 그래서 계획을 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왜곡하면서까지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죠? 오히려 출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함으로써 이 모든 계획을 짜고 실행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사라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하는 이 장면은요,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함으로써 하와를 유혹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길이 무엇이냐 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죄가 우리 인생 한복판에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오늘 본문 속에 사라와 아브라함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진짜 너 삶을 돌보실까? 야, 그래도 너의 삶은 너가 좀 주도권을 져가지고 너가 좀 계획하면서 너가 좀 치고 나가 살아야 그게 좀 안정감 있는 삶 아니겠어?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너를 책임지실까 과연?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왜곡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죄가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실력을 신뢰하는 게 더 낫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의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인 거죠. 내 방법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내 성질대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 성질대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라가 그랬듯이 말인 거죠. 하나님을 오해한 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계획이 자신에게 해가 되어 돌아오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여종으로부터 위협받게 된 거죠. 그러자 여러분, 사라가 고작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틀어지자 어떻게 해요? 사라가 원망합니다. 원망. 여러분, 다 너 때문이야 라며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게 고작 사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더라는 말입니다. 사라는요, 더 나아가 이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당당하게 말해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막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게 오늘 사라의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둘 사이에 이 상황을 진짜 판단하시고 팩트 체크를 하신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브라함, 맞아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도찐 개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한 사라나 그 계획을 알겠다고 따르는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뭐 누구의 손을 하나님 난처하시죠. 야, 내가 보니 사라 뭐 너도 잘한 것 같고 아브라함 손이라도 들어주려고 봤더니 너도 동의한 거 아니냐? 네가 동의해서 또 되는 일 아니냐? 여러분, 도찐 개찐입니다.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인 사라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에 동조에 따라간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기 원하신다라는 이 고함 역시도 전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을 향해, 사라와 같이 상대를 향해 비난하고 원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당할 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나나 그 비난과 원망을 당하는 그 사람이나 뭔진입니까? 도찐개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만 보세요. 원망을 하고 있는 나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찐개찐입니다. 원망을 하는 나나 원망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원망을 하고 있는 나를 향해 원망하고 있을걸요? 여러분, 도찐개찐입니다. 그 원망을 만들어낸 나를 보지 못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요, 사라의 이 기세등등함에 밀려서요,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6절 보시면요, 아브라함도 나름 짜증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의 탓을 사라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가 6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6절 보시면 이 한 단어가 반복돼요. 당신의 여종, 당신의 수중, 당신의 눈에. 여러분, 뭐가 반복됩니까? 너가, 당신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이렇게 화난 이유가, 당신이 이렇게 화난 이유가 당신의 여종 때문이니까 당신의 소관인 그 여종을 당신이 알아서 해라.
라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말인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어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기서 학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애굽 왕 바로가,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더라라고 할 때 그 학대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 왕이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근데 사라가 그의 준하게 하갈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간호사 출신이라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내가 들어왔네요. 아내가 없을 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는 아내가 막 마치니까 나이트 근무하고 하면 밤에 이제 혼자 교통편이 없으니까 제가 데리러 갔습니다. 갔더니 아내가 하루는 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근데 여러분, 제 아내는요,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 보는 그 아내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선임이 그렇게 이제 괴롭혔던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나오니까 막 너무나 억울해서 눈물을 딱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했는 거 아니? 여러분, 여자들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섭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 하갈이 얼마까지 학대했는지를 말해주고자. 여러분, 하갈이요, 있는 힘을 다해, 사라가요, 있는 힘을 다해 하갈을 이렇게 학대한 거죠. 눈물 콧물 쏙 빼놓도록. 네 여종인 네 주제에 감히 나를?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어 팍 괴롭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도망가는 겁니다. 제 아내도 그래서 병원을 도망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망가는 것밖에.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갔다라며 6절의 내용이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두 가지 장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부부싸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갈을 괴롭히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라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마도 이집트 사람 하갈은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에이, 믿는 놈들이 더하네. 하나님 약속 따라 여기 가나안 왔다더니 이 인간들 진짜 너무 해도 너무하네. 여러분, 이게 하갈의 반응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덕이 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왜 성경은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막 치켜 세웠는데, 차라리 아브라함이 잘한 일만 기록해 놨으면 좀 야, 아브라함 멋있는데? 막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우러러보는 시각을 지우고 선입견 없이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나쁜 인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쁜 사라, 이렇게 나쁜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이 덕이 되지 않는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낯선 제3자의 이야기로 보이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역시도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과 같이요, 누군가를 한없이 무시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기도,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외에도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보면 단지 무시하고 원망하고 모욕하고, 여러분, 이 정도 수준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수준과 형편이. 여러분, 이렇게 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이 내용이 오늘 이 적나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비단 아브라함과 그 가정의 이야기와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인생이라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흠 많은 사람,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여담이긴 한데요, 사랑의 교회에 이제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옥하는 목사님이 본인의 이름을 설명하시면서 이러셨어요. 한흠이시거든요.
한흠 해서 여러분 제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없이 흠이 많다. 그래서 옥한흠입니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거장도 자기를 소개할 때 한없이 흠이 많다라고 소개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전히 역시나 한없이 흠이 많은 인생이라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흠 많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기록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한 우리의 흠 많은 인생 한복판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서 일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흠 많은 인생이라는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는요 우리가 막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주일마다 우리가 오면은 막 흠이 없을 때는 막 기세 등등하면서 와요. 와, 막 이러면서 와요. 근데 한 주 흠 많게 살면은 어때요? 막 이렇게 막 고개 들지 못하고 막 괜히 기도할 때 찝찝하고, 그죠? 막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흠 없이 인정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흠이란 흠은 다 있는 우리 인생 한복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 그렇게 흠이 많고 많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를 덜 의식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를 덜 의식하는 게 하나님을 만난 특징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내가 중요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흠이 없는지를 강박적으로 신경을 써요. 여러분,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과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사과를 하는 순간 내가 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강박 때문에 사과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과를 못하는 것 외에도요,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열등감과도 연결돼요. 열등감과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등감이라는 게 존재하죠? 왜?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과 내 현실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나는요, 흠이 없는 나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내가 보는 나는 어떤 나예요? 흠이 많은 나예요. 흠이 많은 나예요. 그러니까 그 흠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가 그 흠을 얼마나 잘 극복했는지 한번 증명해봐.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요, 아브라함같이, 우리와 같이 그렇게 흠 많은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느냐?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흠이 없는지, 얼마나 흠이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열등감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잘못에 대해 정당하게 사과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을 덜 신경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를요, 굉장히 원망했을걸요? 아브라함이, 야, 모세, 너 몇 대 손이냐? 이러면서, 야, 내가 너보다 학렬이 얼마나 높은데, 내 그렇게 치졸한 그 모습을 다 기록했어야겠냐? 막 이랬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이 창피한 일들을 다 기록해놨는데, 모세가 엄청 욕먹었을 겁니다. 학대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죠? 이건 뭐 그냥 제가 상상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창피한 거 적어놨다고 막 노발대발했겠습니까? 아니죠. 흠 없는 인생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덜 의식하는 거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죠. 내가 흠이 있는지 흠이 적은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진 흠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수습해야 하나라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흠을 수습함으로써 복구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요, 나의 흠 많은 인생을, 이렇게 흠이 많은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흠 많은 자신의 인생 한복판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야, 믿음은 이런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 배워라. 그런 면에서 믿음의 조상인 거지. 아브라함이 흠없이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착각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보다도요, 믿음으로 사는데 더 유리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을요, 십자가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요, 더 선명하게 우리 인생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무엇을 통해 보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흠 많은 이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의 흠 많은 인생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에게 찾아와서요, 야, 너 10점짜리 인생, 20점짜리 인생, 30점짜리 인생, 이런 낙제점을 받은 인생이라고 우리를 정죄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받아놓은 그 낙제점을요, 대신하여 받으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낙제점을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흠 많은 그 인생을 그대로 끌어안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라와 같이 하갈 같은 사람을 보면 그래도 하갈보다는 내가 낫지 라며 그 마음, 그 우월감으로 상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나은 것,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가 하갈보다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상대보다 못났다라는 그 내용들이, 그 흠들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오직 우리의 못남을 대신하신 예수님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100점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점수, 우리의 그레이드가 어딘지,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는 여러분, 우리가 흠이 많은지, 흠이 적은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100점이 되어주신 예수님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민낯 그대로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떠나 흠의 여부로, 흠이 많으면 상대를 볼 때 위축되고, 흠이 적으면 상대를 볼 때 기세등등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흠의 여부를 넘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찾아와 나의 100점이 되어주신 예수님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믿음의 여정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단 찬양